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겔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을 본 사람 에스겔. 자,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시다, 강건하게 하시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이 저마다의 이름의 뜻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도록 붙잡아 주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본 사람으로 살아가게 여기시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본 사람 에스겔, 바로 우리의 이름을 집어넣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임하게 되는 복된 삶의 자리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에스겔은 30세의 소명을 받아 52세까지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자, 주전 592년에서 570년까지 재난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지요. 특별히 에스겔은 사독 가문의 부시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 2차 포로 때 유다 포로들이 이 주전 597년에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함께 이 이방 땅으로 끌려갔던 포로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이 사역했던 곳은 어디였냐? 바로 갈대아 땅, 이 그발강가였습니다. 자, 이 갈대아 땅 그발강가, 자, 이방 땅,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땅, 바로 그곳으로 끌려갔죠. 자, 우리는 살면서 이 오물물 마시지 않겠다 침을 딱 뱉고 나면 인생은 그 오물물 마시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다의 우상 숭배가 극심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그들이 끌려갔던 곳도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 거기에 만신, 잡다한 신들이 가득했던 우상 숭배의 본고지였던 곳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따라왔는데 거기에 처음 머문 곳도 이 세겜 땅 상수리나무 아래였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곳곳에는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지시하신 곳에는 평안만, 그리고 이 성공만, 그리고 내가 이 꿈꾸지 못했던 파라다이스 낙원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사실 싫고 힘들고 외면하고 싶고, 또 우리가 굳이 그걸 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명을 통해 내가 외면했던 걸 대면하게 하시고, 내가 이 꺼리꼈던 걸 품게 하시는 역사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참여자로 살게 하셨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그곳, 거기서 이스라엘의 많은 포로인들이 좌절감, 실망감, 절망감은 어떠한 것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왔던 그 땅, 그 그발강가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말은 우상숭배가 가득하여 참 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 장소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편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도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엄청난 은혜가 되지요. 자, 에스겔이 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네 형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출애굽기 33장 14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이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가 무너지고 그것을 향한 깊은 고뇌를 가진 이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계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거들먹거리며 잘못된 일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내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력한 통제력,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만큼 에스겔을 통해 이 하나님의 자유자재로 이 계시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이 사역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처럼 지혜도, 힘도, 그리고 소명도, 열정도, 충성도 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동력을 얻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에스겔이 본 불 가운데의 네 형상이 어떤 형상이었냐라고 할 때 소, 또 독수리, 사람, 그리고 이 사자의 형상이었다. 자, 근데 우리가 사복음서,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 에스겔이 본 이 형상대로 이 사자복음, 소복음, 이 사람복음, 독수리복음이라는 이 별칭이 붙게 되지요. 자, 그러니까 이 네 형상은 어떠한 걸 의미했냐면 천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 대변자의 역할이지요. 자, 오늘날에 권세를 가진 자들을 이 그의 말을 전달하는 대변인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이 대변인이 있고 각 정당에도 그 입장을 표명하는 대변인이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도 이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천사의 그룹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사의 그룹들, 그래서 이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지요. 근데 이 그룹들 위에 이 어떤 한 인간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자, 이때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형상은 이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게 될 때 이 사람 모양을 한 하나님의 영광은 신약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영광,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현년을 친히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자, 이때에 이 그룹들이 이 어떠한 모습을 하냐면 15절에서 지금 21절의 모습을 보면 이 매우 빨리 달린다라고 하죠. 자, 매우 빨리 달린다라는 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동시에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성 안에는 어디에도 편재하신다라는 걸 에스겔의 이 환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안에는 무소부재 어디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전능성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지요. 이때에 이 매우 빨리 달리는 바퀴에는 안바퀴 눈으로 가득 찼다라는 아주 특이한 문학적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숨길 수 없는 분이십니다. 뭐든지 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매우 빠른 바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그룹들의 보좌 위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광이 있었지요. 자, 하나님의 이 형상, 이 현년은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유다 이 포로민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생각할 때에 이 포로민들은 이제 우리가 잘못 행하였기 때문이구나. 자, 이때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현년을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이 자신이 끌려왔던 곳 예루살렘 성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보여주시죠. 그래서 에스겔은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 아직까지 거기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이 모습을 환상 중에 알게 됩니다. 자, 이들이 1차에서부터 3차에 걸쳐서 포로민으로 끌려가게 되었지요. 자, 이때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걸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에스겔은 주전 592년 에서 570년까지 이 그발 강가에서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 보았다면, 자, 유다는 언제 멸망하였습니까? 주전 587년에서 6년에 멸망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나라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왜 끌려가게 되었는지, 내가 무슨 잘못인지 인지하지 못할 때에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유다는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였고 잘못 행하였고 우상 숭배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도 우상 숭배하고 있었구나
있다라는 걸 철저히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안에서 1월 성신들 그리고 북문, 동쪽, 서쪽에 갖가지의 우상들이 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과 함께 아주 가증되게 섬기고 있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나름 열심히 있다라고 해서 종교성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에스겔서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10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 예루살렘의 심판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 주변국 이방민들의 상황도, 주변국의 심판도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방 국가의 심판 예언은 24장에서 3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유다는 이미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지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힌 일, 그들은 면책 특권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훈련시키고 징계하신 이후에는 잘못을 행한 이방 국가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심판을 받은 유다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여 유다의 회복을 33장에서 48장에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에스겔의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자,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래 참고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수 없는 상태가 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성전을 떠나가실 때 마치 사람처럼 미련이 뚝뚝 흐르는 모습처럼 뒤를 돌아보고 또 성전 곳곳을 다니시면서 마치 떠나가기 싫은 모습인 양 하나님이 계속 보시고 돌아보고, 그래서 정말 밀려 억지로 떠나가시는 모습처럼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진노가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거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종말에 하나님의 이 성전이 회복되는 건 단순히 이스라엘 안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성전 이 모티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방 국가나 믿는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은 모두를 다 관할하시고 주권하시며 모두를 다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이심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바의 강가에 끌려갔던 유다인들은 이제 편협했던 자신의 시야를 넓혀서 이제 세상 모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 지금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시킬 때 문자적으로 이스라엘만 회복시키는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심을 말씀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성전이 회복될 때, 자, 죽은 뼈들, 자, 마른 뼈들의 환상, 37장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자, 인자야 사람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죽은 뼈들이 살겠느냐 라고 물으셨지요. 자, 우리의 눈으론 가망 없습니다.
저래가지고 신앙생활 하겠나, 믿음 가지겠나, 저래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을까? 사실 우리의 눈으로는 죽은 뼈와 같은 모습이었지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죽은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주실 때 그 죽은 뼈들이 서로 뼈들을 맞추고 그 위에 이 힘줄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살가죽이 덮이고 오장육부와 이 혈관, 그래서 생기, 하나님의 영이 불어질 때 있을 수 없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자, 죽은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났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강하여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 죽은 뼈들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이 이 재건될 때에 이 성전은 더 이상 옛 성전이 아님을 에스겔을 통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냐?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이었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에 우리가 죄로부터 잃어버렸던 에덴, 우리 것이었는데,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었는데,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할 곳이었는데, 그 에덴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 에덴, 기쁨, 즐거움, 감사, 행복,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샘솟게 되는 이 힘의 원천,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곳, 이 성전은 이 에덴의 회복을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동산,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바람 부름으로 시원케 되고 하나님의 불같은 권능으로 우리는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물같은 권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배울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까지의 회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덴의 회복을 암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이 예언, 에스겔서의 성전의 예언은 이제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할 때, 자, 무지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 하나님은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셨던 것이죠. 이때 백성은 이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과 믿기 후의 모습이 달라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율법을 지키게 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에덴, 그래서 이 에덴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이 된다고 하셨지요. 그러니 이제 전에 이스라엘이 강조하였던 민족적 전통이나 혈통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그것을 나누게 될 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한 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임을 깨달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병듦 없고 어두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는 것이 이처럼 아름답고 조화로운 일인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의 참된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당대의 선지자에게 임한 메시지와 아주 다른 형태로 이 에스겔에게 특별 지시를 내리신 것이었지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제 마음대로 이 진리의 자유함을 통해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서 내 모습과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래서 그 그발 강가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뿐만이 아니라 심판 후에 오는 회복과 위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었다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편협한 시야를 넓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시느냐라고 할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좁디 좁은 내 마음에 그 크신 하나님이 담긴 기적을 깨닫지 못하지요. 자, 어떤 게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긴 우리가 기적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좁디 좁은 마음 안에 그 크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오신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참아 기다려 주실 때 여전히 변치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포로로 1차, 2차, 3차의 경고를 내리셨습니다. 한 번에 전복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큰 일을 맛보게 될 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불평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전조 증상, 그리고 수없이 많은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때로는 밋밋하게, 때로는 감흥 없이, 때로는 내 이야기가 아닌 걸로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뿌리 내리려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자, 우리는 전쟁이 터지기 전 이 전조 증상들 간과하였을 때 이미 나라를 한번 잃어본 백성입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에 처해본 백성이지. 아직도 남과 북이 갈리었고 아직도 사랑하는 부모 자식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움이 가득하여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왜 말할 만큼 우리는 아픔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가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주목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처참했던 그 순간에 많은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때에 먹을 것 없고 정말 이래서 살 수 있을까 희망 없는 그곳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말도 안 되는 교육에 힘을 썼습니다. 자,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교육이 웬 말인가? 라고 할 때 선교사들은 당장 코앞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일, 그래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소망 없는 이 민족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들어와 자기의 절망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며 이 땅에 복음을 미랄로 심었기에 이 땅이 그 복음의 미랄로 이처럼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지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역사 안에 우리나라처럼 갑자기 이렇게 일으킴 받은 이 국가와 민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세상에 풍요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세대가 되었지요. 그리고 복음에 믿음을 잇는 다음 세대를 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을 잇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점검하고 떠올릴 수 있는 때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바른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다. 사랑이 여전히 풍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 에스겔처럼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지요. 사명과 직분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명과 직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발강가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뚫린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외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오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절망의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늘이 열리는 체험, 더 나아가 진리의 자유케 함은 이 그룹들이 사방 곳곳으로 이끌어 주듯이 우리의 좁디 좁은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넓혀주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로서의 특이한 직무를 감당하였지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셨기에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는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세상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십니다. 내가 어느 곳에 거하든지 하나님은 늘 내 발걸음을 도모하여 주시고 안정케 하여 주시며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되라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 또 10장 2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솔로몬의 입은 그 옷도 이 들풀만도 공중에 나는 새만도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 쉐키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빛남이었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섬길 때 맡겨진 자에게는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삶의 태도와 이 모습을 갖추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됨으로 민첩함으로 살아가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섬기는 동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없고 엔진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동력,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회복되는 자리에 매임을 놓아주시지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올 때 다시 시작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헌신, 종된 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 상황을 이야기하면 불평, 불만밖에는 논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면 종된 자로서 내가 오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것임을 깨달을 때 자원하게 되지요.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민첩한 자들이 됩니다. 지체하지 않고 움직이지요. 왜냐?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연수를 가늠할 수 없기에 하루라도 더 주님을 사랑하며 하루라도 더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맡겨진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 충성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떠올릴 때 오늘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봉사의 동력, 하나님 나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그릇됨, 더러움, 추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반응하지 못했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불어주셔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